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을 함께 읽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기에 예수님의 순환을 향해 가는 마지막 재판의 성경 기사를 읽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빌라도가 제기하는 질문, 너무 중요하게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체포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고 싶지만 자기들의 힘으로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한테 건 죄목은 바로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하고 또 성전을 헐면, 그 위대한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들 자기들의 율법에 의하면 사형죄에 해당하지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빌라도에게 가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갈 때 예수님의 제목이 바뀌게 됩니다. 이 종교적인 제목에 대해서는 빌라도가 관심이 없으니까 그 사람의 관심을 끌만한 정치적인 제목으로 제목을 바꾸게 됩니다. 즉, 이 사람이 차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그래서 치안을 어지럽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걸게 됩니다. 빌라도가 와서 그들이 고소하는 이 사건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형 집행을 요청하는 고소를 듣습니다. 빌라도는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한 말을 내가 인용하는 것이냐? 묻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나는 그걸 모른다.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이 너를 내게 넘겼는데 너는 도대체 뭐 한 거냐? 예수님이 답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사실을 확인하려고 다시 묻습니다. 그럼 내가 왕이 아니란 말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질문을 제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진리에 대해서 어떤 정의와 이해를 갖고 계십니까? 이 대화를 계기로 빌라도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반란을 꾀하는 그런 정치적인 죄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하지만 백성들의 소리 때문에, 요즘 말로 말하면 여론에 밀려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게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제기한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은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씨름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참된 이치, 거짓이 아닌 참된 도를 뜻합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이 추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된 것, 이 진리를 탐구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진리, 이 진리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진리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어떤 정의를 갖고 계십니까? 역사 속에서 진리에 대해서 몇 가지 정의를 내린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객관성, 보편성, 타당성,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디서나 그것은 진리가 될 수밖에 없다. 타당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 과학적인 진리가 이 범주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실용주의적인 진리 이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가 좋으면 그 진리 아니냐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로, 그 열매로 입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꽁 잡는 것이 매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진리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객관적이고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진리라 할지라도 so what? 내 인생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 인생에서 진리인 것이 진정한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몽주의 이후 이 이성주의가 발달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반동과 같이 나게 되는 실존주의적인 움직임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실존적인 입장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 지혜, 나에게 있어서 이 지혜가 중요하다, 진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진리에 대한 이해에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revealed truth, 계시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진리 자체시라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은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을 만한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진리 자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래된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남과 북 감리교회가 서로 연합하면서 1930년에 감리교회 교리적 선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감리교회 사도신경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첫 번째 조항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선과 모든 아름다움, 모든 사랑, 모든 진리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해 주신 진리,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또 요한복음서 속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진리는 과학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물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 문제를 분석하고 따지는 그런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보여주신, 깨우쳐 주신 진리입니다.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빌라도에게 이것은 하나의 충격으로,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내가 태어난 목적은 바로 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묻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진리가 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진리는 계시된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또한 병든 자, 슬픔을 당한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 그들을 고치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도와주시는 사랑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 자체시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 되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진리 자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에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리 자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런 의미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서 속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고 깨닫는 삶을 위해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바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해줄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이 여정은 외롭게 혼자 걸어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혼자서 돌을 닦는 과정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여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서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컴포터,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헬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가 믿어지게 되고 따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초기 단계는 믿어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대단히 귀중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어느 단계에 나아가게 되면 믿어지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여 년 전 이 뉴저지도 아니고요, 저 유대 예루살렘 밖에 갈보리라고 하는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그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죄를 믿으십니까? 맨정신을 믿으시는 분은 참 믿음 좋으신 겁니다.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게 믿어지는 얘기입니까? 그런데는 이게 믿어지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거든요. 인간의 지성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성령께서 일깨우시니까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그러기에 그 흑인 영가 가운데 찬양하는 것처럼 Were you there?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너 거기 있었느냐? 나 거기 있었다. 그렇게 우리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시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시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믿게 하옵소서. 나도 진리 되신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서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면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진리신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실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 선한 목자교회를 섬기시는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아주 감리교회 대표적인 목사님이신데, 사실 이 목사님은 제가 이제 동대문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를 했을 때 제 밑에서 이제 신학생으로 1년 동안 와서 유스 패스터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다 잃어버리고 고모 밑에서 자라는 조카들이 있었습니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고모는 결혼도 하지 않고 이 어린 조카들을 키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이 소녀는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었고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된 이 소녀는 고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춘기 조카는 조카대로 잔소리가 심한 고모에게 반항심이 커졌고, 고모 역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교회 가는 것을 늘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가면 고모한테 화를 내고 성질 부린 것,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잘하겠다고 결심하지만 집에만 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고모가 조금만 잔소리하고 야단쳐도 화를 참지 못해서 고모에게 대들거나 화를 내고 문을 꽝 닫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기가 일쑤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춘기 자녀 키워보신 분들 아시지요?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문 꽝 닫고 나가는 거예요. 벽을 두드리기도 하죠. 근데 이 소녀가 주일 학생회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다. 이 말씀이 소녀의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고모를 만나니까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고모를 만난다면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다르지 않을까?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막상 현관에 앞에 서니까 소녀는 다시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고모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야단을 칠 것이고, 그러면 자기도 참지 못하고 또 싸울 것만 같았습니다. 답답한 소녀는 현관 손잡이를 잡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고모를 만나면 오늘도 싸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세요. 저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인생이 아닙니까? 제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이 고모를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역시 고모는 벼르고 있었다는 듯이 소녀를 맞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너 교회 갔었지? 하고 무섭게 야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소녀의 눈에 야단치는 고모의 무서운 얼굴은 보이지 않고 어느새 주름이 지고 흰머리가 난 늙은 고모의 모습이 들어온 것입니다. 조카들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쓸쓸히 늙어가고 있는 지치고 여인 고모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소녀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고모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고모, 얼굴 왜 이렇게 주름이 많이 생겼어? 언제부터 흰머리가 나기 시작한 거야?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하면서 고모를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이렇게 조카가 자신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자 고모의 가슴도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조카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 포기하고 살아온 고모에게 얼마나 많은 슬픔과 한이 있었겠습니까? 고모가 조카가 끌어안고 오는 이 모습 속에서 그 응어리가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고모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모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함께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죠. 다음 주 우리가 생각할 주제가 생명입니다. 좀 더 이런 문제들을 다음 주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정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오늘도 우리 인생의 진리가 되십니다. 오늘도 진리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자기가 알던 세상과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제사장의 무리에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있음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노력도 기울여 보았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고 하는 이 위협의 소리에, 군중의 소리에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저버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하는 자기 아내의 충고도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만났습니다. 진리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 자신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양심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리의 문턱에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진리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진리 앞에서 잘못 선택한 실패자 빌라도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느 신학자는 깨끗이 정리된 방에 웬 개 한 마리가 들어왔느냐고 사도신경에 빌라도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그렇게 빗대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진리의 문턱에서 돌아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리 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빌라도의 실패를 오늘 우리가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의 문턱에서 세상의 명예, 내 이익을 위해서 돌아설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길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진리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바로 세우고 이끌어주시는 진리십니다. 그러기에 이 아침 우리는 기도합니다. 진리 되신 주님 오시옵소서. 이 기다림의 계절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역사를 바꾸어 주옵소서. 진리 되신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진리 앞에 서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읽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이 주님의 진리가 살아 있습니까? 우리는 진리의 백성으로 과연 살고 있습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기에 진리의 주님 오셔야 합니다. 우리는 빌라도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의 문턱에서 돌아선 그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진리 되신 주님 붙잡고 진리 되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잠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함께 드리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이 시간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진리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 되신 주님 붙들고 용기 있게 인생을 헤쳐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